자,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 제목을 한번 우리 복창해 보실까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오늘 이 제목을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잘 간직하시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라는 이 단어가 오늘 수십 번 여러분에게 외쳐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는 동유럽 선교사 대회 그리고 몰도바 헌당 예배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동유럽 선교사 대회는 데살로니가, 우리 성경에 있는 데살로니가 서가 있죠. 바로 그 데살로니가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 여행을 가면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했던 그런 여행이었어요. 가면서 장거리 여행이다 보니까 힘드니까 우리 다 수면제 먹고 갑시다 그래갖고 가는 사람들이 다 수면제를 먹었는데, 우리 아마 이번에 장로님 처음으로 수면제를 드셨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공항에 와서 내려서 비행기를 갈아타는 공항에서 수면제 기운이었는지 무슨 기운이었는지 처음으로 휴대폰을 공항에서 분실을 했어요. 또 그 휴대폰 분실한 것 때문에 우왕좌왕하다가 비행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12시간 그곳에서 기다리면서 또 엄청나게 비싼 비행기 값을 또 주고 그것까지 가서 그냥 속이 우르락 막 이러고 있는데, 여기가 어느 도시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요. 그랬더니 그럼 데살로니가가 뭔 줄 아세요?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린 것도 감사, 놓친 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래서 아하, 데살로니가에 가는 사람은 짐을 다 뺏겨도 감사. 감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감사를 하고 또 대회를 마치고 몰도바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몰도바는 옛날 구소련의 이제 나라였고요. 해방이 되면서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렇게 독립국가로 그렇게 세워진 나라입니다. 공산주의 핍박 아래서 믿음을 지켜왔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한 1%, 많으면 2% 정도 남아있는 그런 나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교회가 있어서 그것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고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 몰도바는 러시아 정교회가 거의 90% 이상 되는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마을마다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그 모습, 이것을 이렇게 형상화해 갖고 세워놓은 그런 마을들의 입구를 보면서 와, 이 나라는 참 믿음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이 몰도바는 목사, 거긴 사제라고 하는데, 우리 목회자를 사제라고 하는데, 이 사제가 성도들은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말라고 한답니다. 왜 성경을 읽지 말라고 할까? 이유를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성경을 알면 누가 힘들어질까요? 목회자가 쉬워져야 되는데 목회자가 힘들어집니까? 목회자가 뭔가 사제들이 감출 게 많아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제들은,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지 말고 그저 사제가 읽어주는 성경을 듣기만 하라고 한대요. 마치 중세 카톨릭이 타락했을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신부들만 성경을 읽었죠.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을 못 읽었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읽어주는 성경을 듣기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성경이 많이 왜곡돼서 가르쳐졌고요. 그리고 신부들에게 좋은 것만 가르쳐줬죠. 평신도들은 오히려 억압하는 말씀만 가르치고요. 그러다 보니 중세 타락이 일어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몰도바에도 러시아 정교회가 그렇게 90% 이상 되지만 그런 이제 형태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서 있지 못하고 복음 안에 서 있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 가운데 복음적인 교회, 핍박과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서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먼저 헌당 예배를 드리고 한 4시간 정도 털털거리는 그런 길을 차로다가 타고 가서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5시가 예배 시간인데 저희가 한 5분 정도 늦었던 것 같아요. 예배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를 간략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그날은 목사님 사택에서 저희들 모두가 머무르게 됐어요. 참 몰도바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한 30년, 한 40년은 뒤처져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문화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희들이 잠을 자게 되는데 사택을 저희를 위해서 비워주시는데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 그 안방, 그 목사님 사모님이 쓰시는 그 침대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도 그랬죠. 옛날에는요, 누가 귀한 손님이 오시면 안방을 내드리고 그 주인들은 저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잠을 자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안방을 내주시는 그런 호의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제 잠을 자기 전에 그 목사님과 함께 잠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저희 교회가 이렇게 개척되어진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좀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부끄럽다라고 느껴질 만한 참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 그 목사님은 그때 당시 공산치 아래서 예수 믿는 것을 이제 박해하고 더더군다나 전도하는 것을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성경 나눠주는 것을 절대 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복음의 밀수꾼, 그런 표현을 했던 것처럼 성경의 밀수꾼 역할을 한 것입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몰래 성경을 나눠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렇게 성경을 나눠주다가 잡히게 되면요, 첫 번째 잡히면 7년 감옥을 생활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잡히면 2배로 14년을 감옥 생활을 하게 된답니다. 근데 그 7년 감옥 생활을 하다가 상당수는 맞아서 죽거나 고문당해서 죽거나 이렇게 몸에 이제 장애를 입거나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누구에게서부터 성경을 받았냐? 그런 거를 취조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고백할 수도 없고 또 고백할 수도 없게끔 성경책을 어떤 비밀한 장소에 갖다 놓고 또 그리고 있는 그것만 알고 또 갖고 오고 하는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전달해 준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죠, 사실도. 근데 어쨌든 그 모든 뿌리를 이제 캐려고 이제 고문을 하게 되고 그런 위험한 일이었는데 그 일을 당신이 직접 감당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두 이제 손에 이렇게 가방에 성경책을 가지고 그걸 몰래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인가는 이게 성경을 갖고 가다가 KGB죠. 비밀 경찰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때 왠지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함을 주셔갖고요, 그 성경책 든 가방을 갖고 경찰이 있는 쪽으로 갔대요. 그리고 그 옆에 그냥 앉아서 의자에 신문을 펴놓고 태연하게 신문을 읽는 척 했는데 신문이 들들들들 떨리더랍니다. 보통 이렇게 경찰을 만나면 우리나라 속담처럼 도둑이 제발 절린다는 것처럼요, 움찔하거나 경찰을 피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요, 그 경찰도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잡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때는 당신에게 용기를 주셔서 우리 경찰 앞으로 가버렸더니 경찰이 의심을 하지 않아서 그 위기를 극복했노라고 그런 영웅담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그런 모든 핍박과 어려움의 과정들을 극복하고 지금 이런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그 교회가 이제 얼마나 그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낸 교회이면서도 지금도 여전히 말씀 앞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교회인지, 이 교회는 한 5,000명 정도 사는 마을에 한 1,000명 정도가 교회를 나오는 정말 그 나라에서는 복음화율이 아주 상당히 높은 그런 지역이죠. 그런데
이 지역은 어떤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헌신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하면요, 주일날 보통 장터가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시골에는 뭐 4일장, 5일장 이렇게 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일주일마다 장이 열리는데 그게 보통 주일날 장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일날 아마 그 교회 성도 가운데도 장사하는 분도 계시고 또 물건 사러 갈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 1000명이 똘똘 뭉쳐서 우린 주일날 장사하지 말고 사러 가지도 맙시다, 아마 그렇게 결의를 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장터가 시들시들해지니까 주일날 열리는 장을 월요일날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날 지나가다 보니까 그 앞에 장터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교회는 정말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교회라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라고 하는 그 하나의 교회 모델이 이 교회가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 우리가 이루는 이 공동체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아멘,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도 이제 그 교회도 정말 지금 큰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다고 해요. 어떤 염려와 걱정이냐 하면, 과거 공산주의 그 독재의 핍박 아래서 피를 흘리면서 목숨을 잃어가면서 믿음을 지켜내고 교회를 세워왔는데, 그랬는데 이제는 이 자유주의 개방의 훈풍 앞에서 정말 너무나도 믿음들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알터니처럼 말이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흔들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아서 다 유럽으로 빠져나가고요, 서유럽으로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 굳건하게 지켜왔던 사람들도 어떤 경제, 어떤 그 물질주의 앞에서, 세속주의 앞에서 믿음이 흔들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북풍 한설은 막아냈는데 춘풍의 온기 앞에서는 무장해제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다고. 이솝 우화 있지 않습니까? 따뜻한 봄바람 앞에서 옷을 다 벗어제끼듯이 말이죠, 이렇게 편리주의가 몰아오고 물질주의가 몰아오고 쾌락주의가 몰아오고 이러다 보니 그 앞에서 그 굳건하게 지켰던 그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몰도바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의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이 언제 기록된 것입니까? 물론 다윗의 시였습니다만 그것이 시편으로 만들어진 것은요,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우리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왔을까, 그 이유를 캐는 가운데서 우리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믿음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이로구나. 비록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여기서라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믿음을 회복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여기서 돌아갈 길, 회복될 길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런 믿음 아래 시편이 적어졌고요, 그 중에 오늘 중요한 한 구절이 오늘 이 한 구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한 40-50년 전 6.25 지나고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오직 주님 붙잡고 주의 말씀 앞에 서려고 아둥바둥 애를 썼어요.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게 넉넉합니다. 편안합니다. 그다음 물질주의의 광풍과 세속주의의 광풍과 편리주의의 광풍과 요즘은 무엇보다도 마지막 시대는요, 자기애, 나르시즘이라고 그러는데요, 자기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점점 커지는 이 나르시즘 광풍이 불어와서요, 성경적인 이 믿음이 흔들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아멘,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라고요. 이 믿음 굳건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이런 등식이 형식되어지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전제 조건은 뭘까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실까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되십시오. 아멘. 이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뭘까? 그냥 대강의 의미, 그냥 교회 나오는 걸까? 물론 교회 나오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좀 찬찬히 찾아보면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신정 말씀대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아멘,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라는 것은 3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는 누구일까? 자, 1절, 33편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바로 역시 너희 의인, 그 의인이 바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의인은 누구냐? 여기서 이 의인은 32장 1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3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의인이 아니에요. 자기의 의로 의인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의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건 바로 뭐예요? 오늘 우리 허물이 사함을 받고 우리 죄가 가리움을 받고,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의 확신이 있는 사람, 나의 모든 죄에 용서함 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 오늘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너 죄 없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 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 그 성도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성도라는 거예요. 또 조금 더 나가보면 그 구원의 확신이 있고 죄사함 받고 용서의 확신이 있는 이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건 전전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예? 정말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격해서 부르는 노래, 늘 불러도 새 노래인 거예요. 그런 노래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의인으로서, 즉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감격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감격해서 그래서 부르는 노래가 있는 성도, 다시 말하면 구원에 감격이 있는 성도, 아멘. 이런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뭐 돈이 좀 들어오면 감격하고 돈이 나가면 그냥 좌절하고, 그게 아니고요. 나를 이 모든 허물과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신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노래할 수 있는 성도, 이 감격이 있는 성도,
자, 그리고 그 다음엔 또 어떤 성도냐? 5절입니다. 시작.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걸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나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으니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크니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애쓰고 힘쓰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간혹 잘못된 확신이 있는 성도가 있어요. 어떤 확신이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것까지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죄를 져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어야 되죠. 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 뭐 죄 짓는 거는 쉽게 짓는 거예요. 거짓말 쉽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 사함을 거저 받았습니까? 뭐 세상 말로 나이롱 뽕 하듯이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해도 또 실수로 연약해서 죄를 범하지요. 그럴 때는 인내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의 문제를 또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가 또 크신 것을 깨닫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6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6절부터 쭉 내려가는 계속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러니 이제부터 나는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겠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성도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야, 내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최고 약점이 뭔지를 아세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창조가 되었고요, 온 우주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관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쭉 한번 요약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1절에 의인이에요. 그렇죠?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허물과 죄를 용서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 할렐루야. 그리고 용서받은 감격 있는 사람, 구원의 감격 있는 사람. 아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아멘.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서 하나님 말씀에 지배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려는 성도. 이 사람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기준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준을 따라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성도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멘이세요? 대답을 못 하시겠습니까? 확신 있게 대답하신 분은 정말 그 믿음대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믿음 갖게 되시기 바라고요.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셨다면 이 확신을 이제 확신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이 믿음 안에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야훼를 자기 엘로힘으로 삼은 성도. 야훼를 자기 엘로힘으로 삼은 성도예요. 뭔 말이 이렇게 복잡합니까? 여기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야훼라고 하는 것은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하라. 그러니까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상에 스스로 계신 분은 오직 한 분 누구밖에 없으세요?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온갖 신들이라는 게 많이 있죠. 태양신도 있고 달신도 있고 나무신도 있고 고무신도 있고 남악신도 있고 뭐 별신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신도 있고 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런 신들은 우리가 그냥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나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 우리가 이름 붙인 신이죠. 그렇죠? 사람이 이름 붙인 신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고 이름 붙여진 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엘로힘이라 그랬죠. 엘로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네.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아멘. 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자기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옛날에도요 종교 백화점 시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도요 이단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리는지요. 이단들도 다 자기 나름의 교리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논리 어떤 뼈대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막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논리에 빠지다 보면 이단도 그럴듯하네 하고 여기저기 이단에 빠지는 이제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죠? 이만희 씨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고요 장길자 씨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단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분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심판자십니다. 그분만이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만 섬깁니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리고 가치관이 막 이리저리 변한다 할지라도 오직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야훼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것은 우상 숭배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 이것을 성경적인 배경에서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가 언제였다고요?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원인들을 가만히 역추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안에서 북은 이스라엘이고 남은 유다였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안에서 하나님이 제일인 줄 알고 살았는데, 주변 국가를 보니까 당시 아수르가 있었고 조금 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들이 있었어요. 이 나라들과 비교를 해보면, 아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땅덩어리는 쬐끄맣고, 경상남북도 그때 당시로 말하면 한 전라도까지 포함된 그런 정도의 조그만 땅덩어리고, 아수르 바벨론은요 이 땅의 100배도 되는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갖고 있고요,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고 있고요, 전쟁에서 싸우면 지는 걸 모르는 그런 강한 나라였는데, 이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조그맣고 힘도 없고 무능한 것 같고, 저들 나라는 큰 것 같고 부유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그래서 뭐가 문제냐?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긴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탑이 되지 못하고, 다 부자가 되지 못하고, 다 건강하지 못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흔들흔들 하면서, 아니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나오는데 저렇게 부자가 되고,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니 하고 기웃기웃거린다 보면, 바로 여기서부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믿음이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다가 우상숭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남 쳐다보다가, 옆에 있는 나라 쳐다보다가 그 믿음이 흔들거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것이죠. 징계받고 저 바벨론에 끌려가 보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아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해서 바벨론에 끌려왔구나. 그러니 이제라도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하고 말씀만 뱉었더니,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 바다에 이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때론 우리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내가 기도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막 이래서 의심하고 낙심하고 믿음이 흔들거리는 성도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그런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시편 33편을 소개하면서 이것이 배경이 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히스기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에 히스기야의 그 예루살렘은요, 주변 나라 다 뺏겼어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다 뺏기고요, 경기도도 거반 다 뺏기고, 이 서울하고 요거 주변 언저리만 남은 그런 정도의 유다입니다. 아수르는요, 전쟁을 해서 패본 적이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줄 아냐? 히스기야가 하는 말 듣지도 말아라. 우리의 신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협상하면 안 죽겠죠. 그렇죠? 협상하면, 무릎 꿇으면 살겠죠. 그런데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가졌던 믿음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 갖고 나갔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이 믿음이 때로는 위기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 위기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드십니까? 어떤 내가 원하는 데 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알러니처럼 이리저리 흔들거리고 있습니까? 인사들 잡수시기 바랍니다. 굳세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흔들거리는 거 굳게 잡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잡고 말이죠. 자, 그럴 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그런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는다는 건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자녀야, 내 소유야. 요즘 법무부 장관이 자기 딸을 위해서 논문을 쓰게 만들고 뭘 인턴을 하게 하고 그래서 대학교 그다음에 대학원 이런 과정을 쫙 밟게 하는 얘기를 보면서 야, 눈물겹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그 사랑에 눈물겹다. 어떻게 이렇게 잘못되는 걸 알면서도 그런 길을 걷게 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도 한 가지 생각은 야, 부모가 그 자식 사랑하는 것만큼은 누구도 못 말리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죠. 바로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아멘. 그래서 기업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버리지 않는다. 한번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삼기 때문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거, 하나님이 내 거야, 내 소유야. 절대 빼앗기지 않아. 절대 놓치지 않아. 절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아. 내가 지켜줄 거야, 보호해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내가 너 지켜줄 거야, 누구도 손 못 대. 아멘.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 그분만이 유일하신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성도, 그분은 하나님이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소유가 되는 그 복을 누리면서 이 험하고 세속의 광풍이 불어오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와, 저 땅은 왜 이렇게 잘 살고 우리는 이럴까? 그랬어요. 지금 오늘 이 세상도 바벨론이 있어요. 저 그 나라로서의 바벨론이 아니에요. 바벨론은 지금의 미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닙니다. 저는 이 세상 바벨론은 이 세상의 요즘 물질주의 환경인 것 같아요. 세속화된 이 세상의 환경이 곧 바벨론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요, 마지막 때는요, 자기를 사랑하는데 누구보다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가 말세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어떤 저 시골의 구석에 있는 한 사람의 인권까지도 소중히 여긴다고 그래요. 인권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다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시대가 됐어요. 다 자기 사랑, 물질 사랑, 쾌락 사랑, 편리주의, 이런 것에,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바벨론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 아멘, 그분만 섬기며 그분만 따라가는 그 한 성도가 되겠다는 결단이 있어지는 오늘 이 거룩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마지막 시대에 바벨론의 광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몰도바가 그 공산주의 그 복종 앞에서 순교의 신앙으로 믿음을 지켜왔는데 이제는 이 자유주의 훈풍 앞에서 믿음이 흔들흔들 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세상은 흔들리고 더 사람들은 변하고 세속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에 빠져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그 한 사람으로서 우리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